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하시고 5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부로 2017년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인해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 작년 2016년 12월 11일 둘째 주일인데 어느샌가 여기 성도님들과 1년을 함께 지내게 되었네요. 인해교회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인해가 충만한 곳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저희 가족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인해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섬겨야 하는데 제 직분이 섬기려고 이곳에 온 것인데 도리어 거꾸로 이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받아 누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교육자이긴 하지만 사랑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허점투성이고 상처도 많은 사람인데 처음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생한데 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따뜻하고 안정된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제가 예배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기쁜 소리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며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으며 다시 한번 예배에 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너무나 찬양을 잘하시고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저분 누구시지? 교육자신가? 너무나 찬양을 잘하신다. 목사님이신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무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인해교회에 와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제 마음에 큰 치유가 임했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해교회 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참 뜨겁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특히 이 금요일 밤에 이 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 자신이 놀랍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 매우 가슴 벅차고 설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에서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인해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경험한 치유와 회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바랄 때에 어김없이 한결같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의 말씀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우리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의 곳곳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17년의 12월 1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고요, 제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보게 되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책이라고 불리는 이 마가복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1절은요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끝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책으로 쓰여기도 했지만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서적, 입문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복음의 핵심이 간단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입문서로 마치 오래 묵은 산삼의 이 농축 액기스를 추출하듯이 이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진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굿 뉴스를 말하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목부터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정말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또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고 해서요, 이것도 구원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의 반복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시다, 확실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확실한 분명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죄 많은 세상,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평생의 동아줄이요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남은 마가복음 전체 이 16장을 읽어보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12월 1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를 읽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시 곱씹어 읽어보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저와 관계된 모든 부서에게 마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전달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으니까요, 우리 중등부 교사분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한 장씩 읽으라 제가 전달했고요, 또 제가 맡은 부부교구 순장들에게도 또 순원들에게도 모두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확신반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에게도 하루에 한 장씩 마가복음을 읽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드립니다. 12월에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하나를 정해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걸 읽어도 좋지만 길이는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읽기가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인데 이 마가복음만 확연히 짧은 16장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인민서에다가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부담이 적어서 다 같이 시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제목이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고 마가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 복음 그 자체인데 오늘 밤에는 시간 관계상 16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1장에서 드러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절, 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구원자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길을 닦아 놓으라는 것이죠. 구원자께서 오실 수 있도록 바로 임하실 수 있게 그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한다고 미리 말해놓고서 직접 행차하시기 전에 많은 포졸들, 신하들이 먼저 와서 왕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길에 돌뿌리는 없는지, 움푹 파인 데는 없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왕이 곧게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시기 위해 먼저 종들이 길을 닦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닦는 것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모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라.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는데 종만도 못한 놈이다. 나는 완전히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찬양 가사처럼 그분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고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하늘 끝까지 높이고 나 자신을 가장 낮출 때 겸손에 겸손을 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늘 위에 계신 대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 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철저한 죄인이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경배하며 높이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가장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며 나 자신은 교만치 않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행동을, 합당한 행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부흥회 했었죠. 부흥회 때 둘째 날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나름 마음속에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지만 그날 저녁에는 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회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에 모든 것 지으신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높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시간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우리는 길을 바로 닦아 놓아야 합니다.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길을 만들어야 주님이 행차하십니까? 이곳에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그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change of mind라고 해서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변하냐면 죄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행동으로 실제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이요,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살인 등으로 행위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요, 죄가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먹는 것, 마음의 변화가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서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를 한다고 하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실 그 죄가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짓는 것이죠. 음란물 볼 때에, 혹은 이성에게 정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흑심을 품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알고도 우리는 간음이 더 좋아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실제 행위로, 범죄 행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을 미워할 때, 질투할 때 그 미움은 그냥 놔두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서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사랑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쟤는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인격 살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미움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범죄가 실제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죄들을 깊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갖 죄들은 내가 단순히 피하고 멀리하고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억지로 죽이고 멀리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히려 억지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죠. 더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많이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말로 되뇌이고 최면을 건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십니까? 죄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지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멀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더러운 내면을 비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며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노? 라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내면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슬퍼하시는가를 깨닫고서 우리도 그때야 비로소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외딴 곳이고 격리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신기한 곳입니다. 아무런 살 희망이 없는 외딴 장소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이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고 하는 명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 민이라는 뜻은 뭐뭐로부터란 뜻이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또한 수많은 소리의 노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에도 갖가지 정보와 뉴스거리가 인터넷과 지면을 도배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피하여 외딴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를 광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이곳 교회가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자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나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에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찔림을 받고 회개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런데 회개가 단지 죄를 죄로 인식하고 감정적으로만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는 항상 돌이키는 움직임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의 지식과 죄를 미워하는 것의 감정과 또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의지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과 행동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 회개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죄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따른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다 나아갑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기를 힘쓰는 그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가장 높이고 나를 겸손히 낮추면서 또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를 이룰 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인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귀신을 생각하면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고 빨간 입술을 하고 긴 생머리에 이 하면서 다가오는 이런 처녀 귀신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정신을 지배하며 혼탁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귀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과 영을 혼미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과 경건한 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어서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축기를 하십니다. 정신을 온전하고 깨끗하도록 하십니다. 맑아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신적인 무질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사탄 악마가 떠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악한 귀신이 들렸던 자라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맑히시는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을 우리 모두 이 밤에 사모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또 다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은 다 아시는 대로 고열, 몸에 열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니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병이 떠나갑니다. 아픈 몸이 치유를 받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는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든 육체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신과 육체의 병과 악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회복, 우리의 육체의 회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44절, 오늘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시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은 문둥병, 몸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으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고 따로 격리된 채 평생을 보내야 하는 저주의 병이라 일컬음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나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저주받는 왕따로 남아있지 않고 회복된 것을 제사장에게 확실하게 보이고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나의 막혔던 사회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로이 슬픔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기쁨의 주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더불어 신인하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치유와 회복까지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만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고요, 사람들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신적 육체의 질병과 사탄의 앞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발걸음을 이 밤에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통로를 따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상함으로부터 회복을, 치유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 밤에 주님으로 더불어 회복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